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은요,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학자들 어느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여기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항변한다는 말이 꾸짖는다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21절에 나타나는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얼마나 이런 그 위대한 고백이고 정말 위대한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의 이런 고백도 물론 완전한 고백이지만은 완전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 믿음이 이게 전부 다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이 믿음이 막 믿음의 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믿음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말씀이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예수님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대로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땅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 일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왕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들 하면은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이 베드로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그 문답이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위에, 베드로 너 위에,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이제 이런 참 영광스러운 이런 서로 대화 이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물리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계시를 하신다,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이 정도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들이 이제 잘 알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계획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이니까요. 같이 동력자들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진리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죽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 진리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단체가 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예수님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 죽도록 지키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그리고 이 헤롯의 권세에 대항하고, 그래서 헤롯과 대항해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막 아주 강한 초인류 국가로 세우고, 그죠?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부자가 되는 나라, 그죠? 가장 센 나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큰 나라, 주님을 위해서 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내 목숨을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정권의 하에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맨날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뭉치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항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데모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세력을 과시해야 됩니다. 우리도 막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정권이, 로마 제국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세력을 형성하고 쳐부수고 가톨릭처럼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우리 무릎을 꿇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었죠. 그죠? 그래서 투표 때만 되면은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죠? 한 표 주세요. 교회의 세력에 이 정치인들도, 세상 정치인들도, 그 나쁜 놈들도 이 교회의 힘을 얻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아부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맛에 맞는 거 하나만 탁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세상이 최고고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 딱 던져주는 미끼, 그걸 딱 물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그러면서 막 세상을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변화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죠?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 군사를 가지고 그 로마를 쳐부술 수 없을 줄 알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로마의 정권의 세력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억울한 죽음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죄인으로, 그것도 사형 여러분 그 로마 당시에도 십자가형은 아주 잡범, 그죠? 그냥 잡범들은 십자가형을 안 받습니다. 완전히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대역 죄인들, 그죠? 이런 죄인들을 여러분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죽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죄인이 되어서 억울하게 십자가의 그 형장의 이슬로, 그야말로 형장의 이슬로, 혹은 죄송합니다, 정말 개죽음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건 완전히 개죽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은요, 그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이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는 예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경쟁하고 세를 모아가지고 얕보지 못하도록, 교회를 얕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체포돼서 그렇게 됐겠냐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힘으로,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특별히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으시는 것은 힘이 이 땅의 힘으로 이긴 것 같아도 결국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죄가 뭡니까? 그것은요, 이런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따라가고, 중국이 지켜주는 것처럼 미국이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강대국을 쫓아가고, 그것을 세상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저 세상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으면 내가 죽을까 봐서,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위치를 가지지 못하면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 밑에 있을 수는 없다. 그죠? 내가 위에 가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 밑에 있을 수는 없다. 내가 10년 다녔는데 5년 다닌 사람한테 좀 직분이 처지면은 내가 이게 뭡니까 이거 체면 상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죠? 아닌데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어제는 반석이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오늘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좋은 우리가, 믿음 좋은 목사님이, 믿음 좋은 성도가, 장로가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잘 살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어제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오늘 걸려서 넘어지게, 다른 지체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뜻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뜻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확인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도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반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 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지옥에서 이를 갈며 는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땅에서 내 목숨 지키려고 힘을 가지고 힘을 더 키우고 힘을 숭상하고, 이걸 힘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니고 힘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힘이 없으면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서 힘에 의해서 죽는 것이, 그게 바로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고, 죽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 그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일 힘든 게 이런 겁니다. 나가서 막 옳은 소리 내고 바른 소리 내고 이렇게 안 하고 맨날 교회 안에서 기도나 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목사님? 그저께도 목사님 모임에 갔다 왔는데요, 좀 아무 말 안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하니까 속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막 그런 일을 막 좀 이렇게 잘 어릴 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아주 선동적인 이런 기질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제 옛날 생각하고, 그래 이런 걸 참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네 목숨 안 죽고 살려고 그렇게 힘으로 가지고 머리를 꾀를 부리고 막 그렇게 대항하고 고집 부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나와 함께 가는 자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거는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는 힘을 숭배하고 힘을 따랐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갔느냐, 그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였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냐, 그죠? 이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길을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선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고, 세상은 힘을 숭상하고 힘을 따라가서 힘으로 제압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한 사람은 사탄과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왕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28절은 이건 재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도 이때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27절은 재림 때고 28절은 재림 때가 아니고, 이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한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 앞이 말이 안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거는 최종적인 재림 때 최후의 승리지요. 그렇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십자가를 길을 걸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그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도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마지막 종말론적인 주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는 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 원수의 핍박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랍니다. 영어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아주 간단하죠, 그죠? No cross.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수험생들 뭡니까? 수험 책 교재 같은 데 보면 거의 있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그러니까 노크로스 이런 괴로운 공부하는,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 게 없으면 노크라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냥 이 땅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지는 것, 그런 대로 그냥 노크라운, 노크로스, 노크라운이 저는 오용남용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하고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같이 들리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다시 부활의 영광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도 13장부터 잘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고난을 견디고 나면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영광은 뭡니까? 지금 고통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편안해질 것이다. 이제 그죠? 편안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안 당하고 내가 높은 사람 돼서 더 이상 핍박 안 받을 것이다. 그게 영광이 아니고요. 영광은 죽더라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죠. 그건 잘 생각해 보면 알지요. 그죠? 이 땅에서도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체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공산당들은 그런 생각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 업의 수령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이런 나쁜 놈들은 진짜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 말은 떠들다가 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할 정도 일 되면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거는 묵상하고 안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영광입니다. 십자가 길은 스치고 가고 나면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아니고요. 그 영광이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권세를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출세하고 좋은 어디 대학 붙고 어디에 붙고 관직에 하면 요새도 초대 가면은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플랜카드 붙여놓고요. 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런 사상들을, 그런 철학들이 바뀌지 않고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많이 냈네요. 오늘 간단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하는 모든 그 원리, 그 중심이 오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무슨 학자가 신학자가 말해도요. 말해도 그게 이러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봐보십시오.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네 위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도 사탄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책망받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잘 기억을 해서 정말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딱 서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것은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힘으로 제압하고 죽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앞에 세우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